소리가 안 나니 시간이 음식이 되기 전에 시간이 안 보이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이라 이러면은 영원의 시간 속에 하루를 참으로 힘겹게 건넜습니다. 연장 신청서를 안과와 정형외과를 내라고 했어. 아버지요, 월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너무 쫓기는 것 같았어. 어제 나갔다 왔어. 오늘 또 연거푸. 어제 정형외과에 서류를, 이 시력에 글자가 전혀 안 보이니 아가씨가 우리가 적어둘라는 서류를 다 마치고 주길래, 그리고 약 진단서 때가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숨 쉬고 몇 시간을 지났어. 정형외과 서류는 뗐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주말이라서 내일이 영대병원에 가서 긴 고민 끝에 참 차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갈 적에 택시비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금요일 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4시간, 5시간 기다리는데 한산했습니다. 1시간 조금 지나서 서류를 떼주었습니다. 아이고, 한숨 쉬고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났다 싶어서 또 택시를 타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뭡니까? 영대병원에서 안과는 서류가 뗐는데 어제 갔던 정형외과 서류는 아무것도 안 적혔다는 것입니다. 아들내미가 우리 주소 적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기도 안 막혔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겨우 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또 때가 와야 된다고 하니 참,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또 차를 잡으려니 그 정형외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을 건너편에 있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택시를 잡으려니 잡히지를 않았어. 12시는 다 돼가고 12시 반까지밖에 병원에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바쁜 마음에 힘들게 차를 잡아 타고 내렸더니 쪼가리를 보더니만은 간호사들도 우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쪼가리가 적어놓은 문서가 빈 종이였고 한다는 얘기가 약 서류 뗄 적에 거기서
신청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식한 자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적어달라는 곳에 적어준 줄 알았지. 따로 서류가 떼야 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적히지 않는 쪼가리를 주면서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 진료부 청산하는 카운터에서 왜 그 서류를 자동으로 떼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를 헤매고 아유 아버지요 참으로 힘듭니다. 다리가 천근만한 건 겨우 12시 반이 넘었어 동사무소 왔더니 또 공무원들이 그때부터는 또 점심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해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도 의자의 뒤에 온 젊은 청년이 뭘 하나 때려 왔는데 점심시간에 나왔다고 계속 시비를 거니 밥 먹다가 와서 그거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1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밥을 다 먹고 배를 울리고 나서 서류를 접수하고 또 거기서 택시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산대배기까지 걸어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전봇대 잡고 섰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전봇대 잡고 섰다가 그러고 집까지 왔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딸리니 참으로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은 그 숙제가 끝난다는 그 해결 때문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문제입니다. 찬바람을 쐬서 연거푸 이틀을 쐬서 그렇던가 오늘 부담이 너무 눈에 부담이 심했어. 오늘은 창세기를 접합니다. 마태복음은 붉은 글씨가 되어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다 붉은 글씨입니다. 창세기는 검은 글씨라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펼습니다.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해야 하는데 아버지여 그래도 오늘은 감당케 해줬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건넜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을 챙기고 약을 먹고 창을 열었습니다. 시간의 끝자락 위에서 몸이 있는 신의 운명을 타고 땅에 태어났으나 참으로
그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 참으로 원시 시대에 병원도 가지 못하고 오직 한약으로, 그래도 내 부모는 새끼를 귀한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축자사자 한약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어린 날 성장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평생의 날에 딸리는 육신을 안고 생애를 감당하는 것은 남들보다는 수만 배 더 힘든 하루하루의 생애였습니다. 끝내 이 나이가 되었어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날마다 내 육신은 후퇴하나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리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은 세계를 접하고 알 수 있기에 이 창을 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작은 계시로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풀어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렛을 웃기구나.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분이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까? 9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910세면은 90세 뺀 청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계획 안에서 인류는 죄악에 팔린 후에도 천년이 다 되도록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죄악으로 모든 것을 뺏기고 딸막딸막한 인류 세대에게는 꿈같은 얘기겠지요. 100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해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로 휘질러버리는 이 세태. 그때는 어떻게 천년을 가까이 동일한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경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때는 죄악이 지금처럼 만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경영하던 신이 인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육체 밖에서 인류를 경영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 가까이 수명을 이어가면서 생존을
천국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 천국의 백성들을 채우는 일에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100년을 사는 것도 지겨운데 1000년을 어떻게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인류를 강력히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에 인도를 받아 태초의 동산에서처럼 시간을 잊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은 시간을 잊었고 시간이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짧은 순간 매일 2시간 이상 기도를 깊이 하는 동안에 그때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경험했습니다. 배속 깊은 데서 짧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속 깊은 데서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갈비뼈 밑에 깊은 곳에 어느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오로라 같은 것이, 그게 평안이고 희락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짧은 순간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최상의 폭발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멈춰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짧게 경험하고 무슨 그 상황을 깨버리는, 그때 전화가 왔었나? 갑자기 그 깊은 느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생각하며 아무리 그 경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 하긴 그 이후에는 기도도 깊이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듯이 에덴을 잃었지만은 그때 그 시대의 인류 사람인가는 비록 악의 지배에 지금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삶의 형태를 갖는,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그들은 인간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악의 인식입니다. 영으로, 속사람으로, 양심으로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하늘의 평안에 그 깊은 안정감과 기쁨이라고 합니까? 삶의 기쁨,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사탄의 욕심을 추구하고
실행하고 성취함으로써 얻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뭔가 하나 성취하면 술판을 벌리지요. 그리고 광란의 질주를 달리지요. 그 가운데서 위로는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에서 우러나는 영의 감각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안정감, 아마 아기가 어미의 품속에서 젖을 물고 느끼는 아마 그런 위로일 것입니다. 그런 부류에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을 얻지만 깊은 평안은 그때 한번 잃어버리고는 쉽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 조상은 아담의 후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천년이 가깝도록 생존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인류의 후손들이 느끼는 고달픈 삶의 모든 것들은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도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에덴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했을 것입니다. 에덴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살아도 그 삶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느꼈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삶은 100년도 제대로 못 채우고 늙어버리고 병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지요. 그때는 가족 제도로서 무너져도 오늘날처럼 처참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가족으로서 버텨주고 일가 친척까지 버텨줍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일가 친척이 희년이라는 제도로 그들의 무너진 짐을 대신 져주는 것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인류 사람, 인간의 비극과 힘든 모든 생애들은 결국 죄악으로 인해, 마귀로 인해 힘든 것으로 이 전도자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짧은 조상들이 살아온 축복, 그 천년이 가깝도록 생존의 영광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신의 은총으로 그들은 천년 가까이 생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문명인의 생각에 지겹도록 어떻게 그 생애를 살 수 있었겠나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생애가 하루에 하루에 한 순간순간이
천년이었습니다. 저 산천의 동물 한 마리의 생애가 지겹지 않듯이 그때의 조상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말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왜 성경은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기록했을까요? 생명,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들은 천국의 백성들을 이 지구별에서 생산하는 존재로 두 번째 피조물은 지음받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육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교류교통할 수 있는 신들. 에덴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할 때까지는 무한히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류의 생사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랬던 인류가 마귀의 지배 아래 깊어지고 이제는 그 생산의 결혼제도가 음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이제는 그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고팔고 살고팔고 그들이 계산하고 욕망의 장사를 결혼으로 난 제도로 엮어서 하는 짓거리가 그 제도를 이어가는데도 참지 못하고 또 바람을 피우고 결혼을 파탄시키고 이중삼중으로 얽혀서 뺏고 뺏기고 참 기막히지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천년같이 신이 부여한 생애를 복되게 사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마귀의 깨에 빠졌어 사고파는 일에 이제는 창기와 창남과 같은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들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은 어디 기도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첫 아이가 165세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은 산천을 휘두르며 동물들과 생존하며 인생을 실행하는 일에 정신줄을 놓고 생존에 하루하루를 깃들다 보니 결혼 생활은 100년이 넘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결혼 생활은 짝짓기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한 몸, 여자와 남자가 짝짓기를 하는 순간이 결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결혼을 뭐 얼마나 하는지 아무도 그것에 대한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의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처럼. 그랬는데 300년 가까이 살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산채로.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에덴을 잃은 이후 유일하게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했으면 그 조상은 그런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일하게 만사람과 동일하게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에녹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300 몇 년을 살고 그때까지만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영혼을 함께하기 위해 유일하게 세상에 왔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간 분이 에녹입니다.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에녹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였습니까? 선지자. 에녹의 자손 중에 엘리야도 동일하게 산채로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습니다. 그는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불말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땅에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생산하고
출생하여 생애 위에 죽었어. 그들은 믿음이 준비되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산채로 성경에는 두 분이 천국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시대는 아마 에덴에서 추방되고 광활한 지구별을 땅이 넓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1000년 가까이 생존하며 자녀를 낳았어. 세상에 사람이 가득해도 그 분포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들은 삶의 지경을 넓혔을 것입니다. 그는 969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벌써 수명이 700 몇 세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만연하여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깊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노아 가족 하나만 남기고 인류의 번창을 죽음으로 죄악에 더럽혀진 인류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시대는 죄악의 홍수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네피림의 후손도 함께 그들과 그 네피림들은
타락한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천사는 보통 2m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인간의 딸들을 마음에 드는 자들은 다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네피림이 왕성했겠습니까? 직접 사탄이, 마귀가, 용예뱀, 타락한 천사들이 꾀로 인간들을 지배했으니 아마 연병처럼 죄악이 만연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마지막 시간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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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팔고. 이자는 생각했지요. 그 시대는 원시시대인데 아니 무슨 뭐가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그런데 인간의 모든 생존의 일들을 거래로 이기적인 사기 위에 팔았어 사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시대에 죄악이 창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에 옥을 방문했습니다. 지옥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죄악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물러서 다 심판받아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서 다 바다에 수장되었으니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에 옥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렇게 세밀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창궐하여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작은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 그분은 무덤에까지 방문하셨어. 지옥에까지 방문하셨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구촌 가득히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 그분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피곤했는데 짧은 증거 속에 아버지는 그 피곤을 아버지여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